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읽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곳곳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해석으로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교회들,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사랑해서 거의 대부분을 요한계시록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위험하다 해서 아예 꺼려지거나 아예 인기가 없이 잘 안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쭉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함에 있어서 새벽 기도에 또 말씀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바른 묵상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 핵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론부에서 발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이다. 우리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사실 한국말로는 이제 이 저자의 이름이 요한이 붙어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영어로는 Revelation, 또 이제 묵시를 이제 드러낸다, 감춰진 것이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포칼리십스 크리스토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오늘 1장 1절 말씀, 그것이 바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받은 어떤 수신자적인 강조보다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신 어떤 면에서 이제 발신자인 그 예수님에게 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비밀들, 오늘 성경에 따르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영어로 보니까요, what must soon take place. 반드시, 이거는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곧 속히 일어난다. soon. 그래서 이것을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이 중간에 이제 천사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 천사의 매개로 받은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미래 혹은 근래의 일들을,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죠, 신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주신 목적과 주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종들, 주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근래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잘 대비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와 상관없이 이 계시록만 특별하게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뭐 666 짐승의 표가 어쩌니 저쩌니, 어떤 세상적인 호기심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세기말적, 뭐 종말론적 묵시를 뭐 인류 전체에게 뭐 예언하는 뭐 그런 아포칼립시스 해갖고 막 호사가들의 이야기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호기심 많은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제자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이제 15장이나 19장에 가면 뭐 심판, 뭐 지옥불 얘기가 나오죠. 뭐 따뜻하다 못해 이제 좀 너무 뜨겁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때 뭐 좀 이해가 안 가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이 말씀의 참 저자이신 우리 예수님, 즉 요한복음에 계신 예수님, 사복음서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자하신 모습,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병행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독립적으로 아주 동떨어져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주셨던 여러 말씀들, 예수님의 증거들,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것들, 다 그것들이 녹아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상징적인 것을 어떤 풀이로서 아주 신비한 것으로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읽다가 여러분들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누군가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너무 쉽다, 너무 특이하게, 너무 명쾌하게, 너무 기상천외하게 해석을 한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싶으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이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 좀 넓게 보면은 모든 전체 성경의 말씀들과 조화롭게 함께 어떤 상통하는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계시록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재림의 날은 이날이다,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누군가 해석을 한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요하고 더 클리어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날은, 심판의 날은 언제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쿼테이션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능하고 어떤 신비한 목사님이 이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해갖고 보니까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임하신다, 심지어 내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지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도 이제 나는 신이다라든가 여러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우리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구든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한번 반복돼서 컨펌 되는데요.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모든 심판을 받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과 병행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너네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뿅 하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씀들은 거짓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인 복음서를 포함해서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 여러 서신들, 신약 성경들, 또 구약에도 여러 묵시 말씀들이 있거든요.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스가랴, 이런 말씀들과 함께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과 계시를 주셨다. 이것은 나만 해석할 수 있다. 나만 깨달은 것이다. 나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좁혀서
편협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면서 또 동시에 이 교회라는 것이 어느 특정 교회, 영락교회, 미랄교회, 큰빛교회 이런 교회도 아니고 또 혹은 어떤 옛날의 교회, 지금 교회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우리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invisible church 안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의 총합인 비가시적인 교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포함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본문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 1장부터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 이제 초창기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서마나, 버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꼭 그 교회들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네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 1장에서 3장은 그 초대교회 7개에게 주신 편지들이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촛대로 표현했는데 촛대라고 해서 이제 초대교회인가? 어쨌든 초대교회에게 주신 7교회에 주신 편지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나팔, 여자, 용, 이런 상징적인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징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이 4장부터 19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0장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초반부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즉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맞죠.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것들을 이겨내면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심판의 때를 이렇게 닥치는 심판들을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고 어떤 시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말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까지 모두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모든 전 지구적인 교회들, 모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는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강렬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수신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의 피로 죄에서 씻김을 받아서 해방된 우리 모두가 다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3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꾸 함정에 빠져요. 너무 특별하고 너무 저 미래에 있을 나와 아주 먼 말씀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로부터도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자시오 앞으로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제 1장에 이제 서론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요. 이 서론부에 읽은 우리 결론은 오늘 이 마지막 8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전에 예수님, 승천해서 가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란 것이죠. 과거의 성도들, 현재의 성도들, 미래의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까지 포함된 전능하신 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심판주로 오실, 우리 십자가로 죽으러 오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동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절에서 8절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여러 새벽 기도 말씀 통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전해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전체적인 핵심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08장에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죠.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말세가 되도록 여러 심판과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이 눈동자같이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를 읽는, 이 요한계시를 접하는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이 전에 넘치도록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우리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이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말세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사신 주의 교회를 늘 눈동자같이 아끼사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그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사나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